시편 51편입니다. 51편 소제목, 시편을 볼 땐 소제목을 봐야 된댔어요. 왜요? 소제목이 히브리어로 싹 써 있습니다. 본문 가운데 써 있어요. 그래서 한번 우리 저기 읽진 않았는데 1절부터 읽자고 했죠. 근데 읽진 않았는데 소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함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그렇죠? 지금 언제 지어진 시편인지 아시겠죠? 51편이 지금 사순절 가운데 지금 사순절 말씀들을 제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언제 지어졌어요? 밧세바를 동침하고 그걸 이제 은폐하기 위하여서 지금 굉장히 큰 범죄를 했지요. 살인 멸구를 시켜버렸어요. 그 가운데 지금 누가 왔어요? 나단이 찾아와서 네가 범죄하였다 하면서 질책하고 있고 그 이후에 이제 지어진 시편이 51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사실 다윗이 성경에서 되게 대단한 인물로 묘사되고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형통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까지 이야기하는 존재인데 저는 아무리 봐도 다윗이 저보단 못한 것 같습니다. 안 그렇지 않습니까? 성적으로 범죄하고 이런 악한 행동을 했음에도 근데요 신약 성경에 가서 보면 다윗이 어떻게 평가를 받느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래요. 그것만큼 대단한 평가가 없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이런 범죄를 저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물론 용서를 받았지만 그의 나중에 말년에 아들에게 쫓기고 엄청난 그런 고통과 고난이라는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릅니다. 그렇지만 그 범죄하고 나서 다윗이 어떻게 지금 행동을 취하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되니까 나도 죄를 지어야지 이게 아니라요. 죄를 범하고 나서 어떻게 지금 행동을 취하고 있는가. 이게 51편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나의 이 죄악을 지워주세요. 저를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자비, 인애, 긍휼,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헤세드를 허락하여 주세요. 하나님은 자비가 많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 그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맑게 씻겨 주시는 분. 여러분 그래서 모든 인간은 이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죄. 태어나자마자 우리는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아기가 태어났어요. 응애 울어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무슨 죄라고 배웠습니까? 원죄. 똑똑하셔라. 근데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무슨 죄가 사함받는 거예요? 원죄가 사함받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죄 사함받았으니까 다음날 나는 죄를 안 지을 거야. 죄로부터 자유할 거야. 근데 여러분 이런 소리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는 이제 죄로부터 자유한다.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죄로부터 해방되었고 자유했다라고 설교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왜 저는 또 내일 아니요 오늘 이렇게 새벽 예배 드리고 나서 또 가서 왜 죄를 또 지을까요? 죄로부터 자유하셨다면 여러분 자유하지 않으십니까? 자유하셔야 되고 자유한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확신은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신학을 배웠고 굉장히 이렇게 이거 가지고 굉장히 하나님 앞에 씨름했어요. 하나님 전 죄가 이제 예수 믿음으로 죄로부터 해방됐고 자유했어요. 이 죄로부터의 사함의 확신을 제가 누렸어요. 근데 뒤돌아보니까 또 죄 짓고 있네요. 하나님 왜 이렇지 하면서 얼마나 씨름했는지 몰라요. 목사님한테 갔더니 목사님이 또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이 육신을 입고 있어서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또 저는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있든 없든 전 예수 믿음으로 구원 받았는데 오늘부터 제 죄에 대해서 사함 받았는데 왜 또 죄를 짓냐고. 이거 좀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다 대답을 안 해줘요. 뭐 바울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시지만 저희 궁금증을 정말 맑게 해석해 주지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신학을 계속 공부하면서 조직 신학 가운데 이런 걸 배웁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 믿음으로 우리가 죄 사함 받는 것은 원죄에서 원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죄에 대한 죄책 그리고 죄에 대한 오염이 있어요. 원죄 안에 요소가 두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는 뭐라고요?
죄에 대한 죄책.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뭐라고요? 죄에 대한 오염.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럼 예수 믿음으로 뭐가 사함받는 거냐? 죄에 대한 죄책이 사함받는다고 조직신학에서 가르칩니다. 처음 들어봤어요. 설교신학이나 성서신학에선 듣지 못했거든요. 근데 조직신학에서 저같이 논리적인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게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원죄가 해결이 됐다는데 왜 죄가 있냐고요. 근데요, 이 조직신학에서 이렇게 말해요. 죄책은 해결됐으나 죄의 오염은 있다 없다?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뭐가 타락해요? 지정의가 타락을 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아담으로부터 받았던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 주셨던 그 순전한 그 인간의 그 본연의 하나님 주신 축복이 타락했어요. 근데 예수 믿음으로 어느 정도 회복은 됐지만 죄에 대한 죄책이 해결이 돼서 어느 정도 회복은 됐지만 죄에 대한 오염이 여전히 남아요. 그래서 인생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무슨 열매를 맺는다? 죄의 열매를 맺습니다.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죄에 대한 오염이 늘 있기 때문에 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이라는 이 나무에다가 너는 사랑이라는 나무야. 너는 사랑이야. 가서 사랑에 대한 찬양을 불러주고 아무리 뭐라고 해도 이 나무는 무슨 열매를 맺는지 아십니까? 살인과 거짓말과 질시와 시기와 미움과 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었어요. 저는 그렇게 살겠어요 하는데도 여전히 내일 또 살인과 멸시와 비난과 미움과 가득한 열매를 맺어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이렇게 동심하고 그가 얼마나 많은 악행을 저질렀습니까? 근데요, 그런 악행 가운데서도 누구한테 와요? 하나님 앞에 오는 거예요. 나에 대한 죄책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당시 예수님이 없으니까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섬김으로 내가 죄책이 해결이 된다고 칠지라도 또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존재. 오늘도 우리도 비껴나갈 수가 없습니다. 사순절 가운데 우리는 죄를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그분이 왜 그 길을 걸어가셔야 됐는지를 오늘도 또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서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3절 4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하나님 저의 죄가를 압니다. 내가 항상 내 앞에 죄가 있음을 압니다. 여러분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순절 가운데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니요, 사실 우리가 날마다 고백해야 돼요. 저희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해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무릎 꿇어야 됩니다. 저는 죄를 안 짓는데요. 아니요, 잘 돌이켜 보십시오. 내가 오늘도 이런 죄를 범했구나. 하나님 맡긴 양들을 잘 돌보랬는데 돌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 그 자녀, 그 사람에게 하나님 제가 악독한 말을 했습니다. 다 죄예요. 내가 남을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네 몸을 사랑하는 것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했는데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죄입니다. 전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아무 말 안 한 것도 방조입니다. 죄입니다. 우리가 돌이켜봐야 됩니다. 영혼을 구원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데 오늘도 하나님 제가 이 정도 되는 새벽 예배 나올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다시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 여전히 내 앞에 뭐가 있어요? 죄가 있사오니 하나님 저에게 인애와 헤세드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셔야 됩니다. 다윗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5절 6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단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합니다. 다윗이 바로 무릎 꿇습니다.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의 자식을 잃어버려요. 근데 그 자식을 잃기 직전까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결단하며 울다가도
죄에 대한 대가가 반드시 있다고 했습니다. 울다가도 자녀가 죽었다고 하니까 다시금 멀쩡하게 일어나서 밥 먹고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면서 달려가는 모습을 봅니다. 누구를 믿고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을 때는 아멘 하고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는 메시지가 있으면 하나님 제가 돌이키겠습니다 하면서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하나님 이제 회개했으니까 끝 이게 아니에요. 또 죄를 지어요. 또 내 앞에 죄가 와 있어요. 그래서 매일같이 우리는 무슨 삶을 사느냐? 영적인 전쟁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늘 유혹이 옵니다. 순간순간 욱하는 그 마음, 분노하게 하고 내 마음의 죄가 자꾸 드러나게 하는 것 누가 지금 계속 분탕질하는 것이냐? 악한 마귀가 와서 계속 분탕질하는 거예요. 틈타는 거예요. 화내는 거 누가 시키는 건지 아십니까? 마귀가 시키는 겁니다. 마귀가 분을 통하여서 이래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시골에 제가 옛날에 저기 경상북도 상주에서 제가 삼촌이 귀국할 때 거기에 포도 농사 하실 때 거기에 참 되게 신기한 게 있었습니다. 저는 서울 태생이라 늘 수돗물로 했었는데 거기 가니까 물을 이렇게 떠가지고 마중물이라고 하더라고요. 물을 떠가지고 이렇게 어디에다가 슉 집어넣고 이거를 펌프질을 하면 물이 슉 나와요. 그거 해보셨어요? 다 해보신 세대시죠? 근데 그거 너무 신기했어요, 되게. 근데요, 물이 나오는데 처음에 꾸정물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조금 시간이 지나면 깨끗한 물이 나와요. 그거를 이제 받아가지고 세수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삼촌네 가면요. 근데 참 신기하죠? 우리의 좀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날은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뭔가 들쑤셔요. 그러면서 내 마음에 있었던 평온했던 침잠에 있던 그 옛날의 죄의 습관들이 어느 날 이렇게 들쑤시니까 확 올라오지 않습니까? 물이 꼭 꾸정물이 되듯이 아래에 잘 침전되어 있던 죄의 요소들이 쫙 올라와요. 그래서 그 옛날의 그 모습이 예수 믿기 직전에 그 모습들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납니다. 그거 누가 하는지 아십니까? 마중물을 좋은 쪽으로 해석하면 그럴 수 있지만 나쁜 쪽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에게 늘 뭐가 있어요? 죄가 도사리고 있어요. 죄 중에 출생하였사오니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무엇으로? 주의 말씀으로 가르치소서.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거예요. 기준을 삼는 거예요. 계속 말씀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무엇라 하나? 7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우슬초를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물론 우슬초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겠지만 저는 예수 그리스도로 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성경에서 전체를 관통하는 것은 딱 한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오늘도 예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늘 날마다 예수님을 떠올리는 거예요. 순간순간 죄의 요소들이 튀어나옵니다. 사순절 가운데 저는 무엇을 묵상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심, 나를 위하여서 그 십자가에서 그 못을 박히셨음을 늘 생각합니다. 때로는 저의 그 삶의 순간순간마다 저를 핍박하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도 또다시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한 고난에 비해서 나의 고난은 하잘것없다. 사순절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그 지신 십자가는 내가 당하는 어떠한 고난보다도 더 크고 더 고통스러웠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늘 예수 보혈로 하나님 예수 보혈로 나를 씻겨주시옵소서. 나의 이 죄를 씻어주시옵소서. 그러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 마음에 정직한 영을 더하시고 11절 12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시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무엇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의 입술을 붙드시고 저의 모든 삶의 행동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그때 시시
끊임없이 각각 찾아오는 이 죄의 요소들 가운데 하나님 저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까 여러분 누군가에게는 힘겨움이 말이 될 수 있지만 죄가 늘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근데요, 죄로부터 씨름해야 됩니다. 그 대단했던 바울도 어떻게 했어요? 나도 성령의 법을 쫓아 행하고 싶으나 여전히 육신의 사망의 법을 따라 행하는 나의 모습을 본댔어요. 바울도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에 말하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근데 그 바울이 저는 육신의 그 죄악의 법을 사망의 법을 따라가겠습니다. 이 말이 아닌 거예요. 뭘 따라가고 싶은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씨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성령의 생명의 법을 쫓아서 행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 쫓아 행하고 싶습니다. 그러자면 여러분 성령 이 생명의 이 법을 여러분 계속 읽으셔야 되고요. 묵상하셔야 되고요.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앞에 있는 설교만 듣고 기도한다고 이게 아니에요. 집에 가서 읽으셔야 되고 생명의 법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2차적, 3차적 자료라고 해요. 설교는 주석도 경건 책자도 다 2차, 3차입니다. 1차 자료는 뭐예요? 성경입니다. 이왕이면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보면 더 좋습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한글 성경만 잘 봐도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이 법을 따라 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도요, 늘 몸부림쳐야 돼요. 왜요? 우리 육신은 어디를 자꾸 행하고 싶어요? 사망의 법으로 행하고 싶어요. 편한 게 좋고요. 게으른 거 좋고요. 게으른 것도 죄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죄입니다. 자꾸만 이쪽으로 행하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그래서 저는 날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한 몸부림. 하나님 저는 거룩하게 몸부림치고 있어요. 몸부림치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 쫓아 행하고 싶어요. 순간순간 생각합니다. 하나님 어느 쪽입니까? 이쪽으로 행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 쫓아 행하고 싶습니다. 오늘도 다윗도 그것을 위해서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소서. 나의 생각을 지켜주소서. 주님의 그 즐거움에 구원의 즐거움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뭐래요? 13절에 범죄자에게서 죄의 도를 가르치시니 죄인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소서. 14절에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를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높이 노래하리이다.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서의 사명의 길을 가겠다고 통회하며 반성하며 가는 다윗의 51편의 시편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51편을 관통하는 건 자비와 은혜를 구합니다. 그 다음에 죄의 깊은 고백을 하고 정결을 위해서 간구하고 새 마음을 위한 기도를 하고 마지막 17절까지 19절까지 회복과 사명을 위해서 결단하는 다윗의 시예요. 그래서 51편을 잘 묵상해 보시면서 오늘도 하나님 제가 죄인이지만 하나님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제가 생명과 성령의 법을 쫓아 행하며 오늘도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하루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그런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